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작은 교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이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로 아마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를 통해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마음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편지를 썼습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고민한 사도 바울은 빌립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구원을 나눌 수는 없지만 구별을 지어보면 이미 받은 구원,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구원, 앞으로 받을 장차 구원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뿐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또 육체적인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보름달처럼 완벽한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과거에 구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과거적 구원이죠.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는 단계이며 하나님의 선물로 거듭난 단계입니다. 이때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젖을 먹으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게을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징계도 하십니다. 막 탄생하여 아무것도 경험한 적 없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우리가 성숙할 때가 되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위로의 말씀과 칭찬을 듣고 싶어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또 분별이 없어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넜으며 앞으로 걸어 나아가 주님 따라 광야로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게을러 그 자리에 어린아이로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징계도 하십니다. 막 바로 손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였고 이제 막 탄생했고 아무것도 경험한 적 없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송수할 때가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 가늠한 여인을 아십니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초신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는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인 그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살인과 간음에 너희 집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한 사람은 너그럽게 한 사람은 엄하게 그 죄로 정죄하였습니다. 단계와 수준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징계와 교리는 우리 각자에게 두 가지 방향에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게으름 피우는 사람을 그대로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예수 믿어도 아무 진보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엉덩이에 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안 가니까 아 뜨거워라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미적하여 할 적에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더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인이 되어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욥의 괴로움, 그러나 욥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섭리 가운데 서 있는지도 요셉도 몰랐고 보아스도 룻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을, 현재 받고 있는 구원을 여러분은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는 변화,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디게 일어나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단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옛날 가치관, 옛날 습관, 옛날 제약의 즐거움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것들과 한판 전쟁을 치르고 우리의 변화와 발전은 호락호락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방화 규칙이 있는데 휘발유 가까이에는 불을 가져가서는 안 되며 가스통을 들고 불 가까이 가지 말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인화성이 대단히 높은 욕망들이 존재하고 있어 가까이 가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영적인 규칙들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그 사람의 형태를 보고 단정을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목표로 삼고
훈련과 싸움의 과정을 거쳐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가실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은 것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계 교리를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중단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 완성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여 가십니다. 네. 우리가 등산할 때 산을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 같지만 정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정상에 도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진척시키십니다. 지금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주님의 임재하심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미 내게 믿어진 것을 가지고 한 걸음 나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줍니다. 더 깊이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은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변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주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참 지식, 의의 왕, 거룩함입니다.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참 지식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조금씩 변화하여져 갑니다. 누구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걸리며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내하여 현재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미 구원의 확증을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이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는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 곧 성화의 과정은 인간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책임한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될 것이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들은 성수한 그리스도인 되는 첫 걸음을 내딛었으나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맨 처음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현재적 구원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욕심에서 해방되고 무질서한 삶에서 해방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높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고 여러분이 옳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싫어요. 내 뜻대로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보하십니까? 양보하실까요?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저절로 되었습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만 교만하면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잡혀있는 줄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잡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정탑에 내 목을 매달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코를 깨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소가 고집 부리며 주인이 일하여 소코만 아프듯이 우리도 고집 부리면 우리만 고통이고 손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이제까지 했으면서 하나님 눈치를 못 보면 엄청 손해입니다. 복종은 비굴과 굴욕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종에 다 순종하는 주의 백성,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미래적 구원, 장차 받을 구원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미래적 구원, 그것은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화의 구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 2장 14절,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조금 살다 힘들어지면 중매쟁이 때문이야. 왜 이 사람 중매했냐고 원망합니다. 주례자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고통을 죽도록 했습니다. 원망이 없었더라면 그냥 곧장 갔으면 한 달이면 넉넉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는데 원망하다가 계속 뱅글뱅글 돌아 고생한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질 때 우리가 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아멘. 바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아멘.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만왕의